어, 오늘 저녁에는 사랑의 집짓기 14번째 시간 서로 화평하라. 서로 화평하라.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평하라, 평화하라 같아요, 달라요? 화평, 평화, 글자만 뒤바꿔 놨죠, 그죠? 한자도 마찬가지, 한자도 뒤바꿔 놨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우리는 화평하면은 약간 집안적인 그런 분위기, 평화 그러면 국제적인 분위기,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하죠. 또 의미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화평하라 하는 것은 곧 말하는 의미다. 평화하라 하는 의미이다. 그러면 화목은 또 어때요? 화목. 화평해라, 평화해라, 화목해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그 개념, 화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범위가 좁다, 넓다. 평화라고 하는 화목, 평화, 화평이라는 이 의미가 좁다, 넓다, 넓다라는 거예요. 그 넓으면 그거를 설명하는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작은 것이면 딱 작은 그것만 집착이 되는데, 뭐 코끼리가 뭐 같다느니, 뭐 코끼리 배가 소뚜껑 같다느니, 뭐 코끼리 다리가 뭐 큰 임금님이 사는 대궐의 기둥 같다느니, 뭐 왜 그래요? 범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화평, 평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 그만큼 그 내용이 좁은 의미가 아니고 광대하다. 엄청나게 그 의미가 넓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좋은 것들, 엄청난 규모의 좋은 것들, 막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막 좋은 것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감격적인 일들, 것들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온갖 좋은 것들에 그냥 조그마한 그것도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뭐죠? 좋은 것. 그게 바로 화목, 화평,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 화목, 그 다음에 평화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조금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게 평화예요. 오늘 성도님들 3일 만에 만나니까 좋았습니까? 그게 바로 화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화평, 화목, 평화 이 단어는 굉장히 범위가 큰 내용이다 보니까 글자를 달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화평, 평화, 화목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화평, 평화, 화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화목이 없이는 기쁨이 없고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집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냉장고에 뭐 소다리가 걸려 있고 소다리보다 더 좋은 거 개다리가 걸려 있고 뭐 온갖 그냥 뭐 먹는 멍멍이 개도 있지만 기댕기는 개도 막 들어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잠언서가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집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갖추어지기는커녕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거는 물론 생활하는데 갖추어야 될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평화요, 화목이요, 화평이다라는 것.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평화, 화평, 화목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반드시 천국 백성 되어졌다고 하면 받아 누려야 할 복이 있어요.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그 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셨어요. 아시겠나요? 산 위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나요?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팔복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시민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몇 개의 복을 받아야 된다? 8개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팔복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팔복산, 그 팔복산에 팔복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팔복 기념 성당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집의 지붕과 벽이 몇 각형으로 되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기와집은 대개 사각으로 되어 있죠. 자, 거기에는 2배가 돼요. 몇 각으로 되어졌다? 팔각 지붕이에요. 지붕이 팔각이고요. 지붕이 팔각이다 보니까 그 벽도 거기에 따라서 벽을 세웠으니까 벽도 몇 가지 벽이 돼요? 8가지 벽. 8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을 지어도 팔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붕을 8개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자, 팔복 중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뭔 줄 아시죠? 그게 바로 뭐죠? 오늘 이 내용으로 딱 짐작하셔도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나니 복 있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말씀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화목하는 사람들에게 복 있어라 복 있어라 화목하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 화목의 복, 평화의 복, 화평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팔복에 나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팔복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복 있어라. 자, 영어 성경으로는 blessed라고 먼저 선포가 돼. 복 있어라라고 선포를 해. 명령형으로.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2가지 단어죠. 화평과 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화평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되게 짐작이 되죠. 화평케 하는다. 만나는 사람에게 화평케 한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겠죠. 헬라어도 꼭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 헬라어의 평화, 화평, 화목,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화목, 화평, 에이레네예요. 자, 에스포이레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
에스포이레라고 하는 두 단어가 딱 만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에이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영어로는 make한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든다. 그러면 화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고 소란을 피우고 어지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복 있으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에이렌의 A4에 평화를 많은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팔복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할게요. 복 있으라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복 있으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자,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봐요. 틀리도 괜찮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평화를 말하는 자 맞습니까? 평화를 좋아하는 자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평화를 사랑하는 자 복이 있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좋아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어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어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말하는 자, 좋아하는 자가 아닌, 그게 아닌 평화를 많은 사람, 메이크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평화케 하는 사람, 복 있으라 그대들은 누구의 자녀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좋아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말로만 좋아하고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좋아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다들 손 놓고 말죠. 등 돌리고 말죠. 고개 돌리고 말잖아요. 반응이 없네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과는 다르죠. 쉽게 우리 교회 와서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해요, 안 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자매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잘하지, 말로는. 실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귀하잖아요.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것과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초를 가꾸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꽃 화분을 보면서도 거기에 물조리로 물 한 번 주지 않고서도 나 꽃 좋아해, 나 이 꽃 좋아해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화분에 물이 바짝 말라가 있고 좀
화초가 시들어져 가고 있어도 물조리개가 없으면 손이라도 좀 이렇게 물을 받쳐가지고 거기에 물을 좀 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는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누가 귀찮은데 물 떠다 주겠어요? 누가 피곤한데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사랑한다는 거하고 평화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같지라는 거예요. 평화는 누구라도 사랑해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저 공산주의에 가도 자기네들도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은 안 해요. 나 그 음식 좋아해. 좋아하면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좋아하기만 할 따름에,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를 따듬고, 좋아하기 때문에 번에 불을 켜고, 좋아하기 때문에 뒤집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뭐까지 해야 돼요? 설거지까지 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대답 좀 해요. 이놈의 인간들이 말이죠. 여자 주부들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죠? 이놈의 신랑이 돌아가지고는 그 음식 맛있다 하고는 막 내 소리를 내면서 후루룩 먹기는 하고, 다 먹고 나가면 숟가락에 탁 넣고 트림하면서 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남자.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진짜 음식을 사랑하고 그 음식을 좋아한다면 수고도 수고로 느껴지질 않죠. 설거지조차도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말하는 자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서 평화하라, 서로 평화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뭐 하다 그랬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요, 복이 있다. 자,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몇 절을 읽었죠? 14절을 읽었죠.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 뭐를 또 쫓지 아니하면, 화평을 쫓지 아니하면,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없다? 주를 볼 수가 없다. 그게 아무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누구도 누구를 볼 수가 없다?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평화로, 화평으로, 화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좀 생각하면, 화목하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화목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기억하시죠? 자녀의 특권을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해요? 자, 여러분들은 제 방에 들어올 때 절차를 밟아요.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하는데 목사님 계시냐 묻고, 그걸 물으면 누구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누구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 방에 와서 오시라고 해라. 그러면 오시라고 해라 했다고 해서 문을 열고 바로 쑥 들어옵니까? 아니죠. 와서는 또 뭘 해야 돼요? 노크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 에티켓이에요. 기본 윤리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하나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제 방으로 쑥 들어올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우리 정연입니다. 이놈하는 절차도 필요 없어요. 뭐 할아버지가 바쁘다 뭐 하다 뭐 소용없어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돌았다고 내가 어린 아이한테 이 새끼 나가, 이놈의 자식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와주는 것만 해도 맞아? 행복하고 즐겁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녀됨의 특권 아닙니까? 자녀됨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절차 없이도 아빠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대궐 안으로, 궁궐 안으로, 보좌 앞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족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했죠. 가족적인 개념. 아들과 딸은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그걸 가르쳐서 친척 관계라 그래요? 가족 관계라 그래요? 그렇죠. 친척은 한 단계 좀 뛰어넘은 거고, 가족은 바로 직계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가족의 특징이 뭐죠? 그 친척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DNA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유전자는 뭘까요? 자, 몇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진데 하나님의 뭐를 가진 자들이다? 유전자를 가졌죠. 어떤 유전자를 가졌습니까?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 성경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뭐로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유전자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다, 시기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리는 일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도 해요. 거룩이지만 그것 사랑과 거룩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지금까지 교리학에서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DNA를 거룩과 공의로움,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움, 선하심으로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DNA가 뭐냐? 하나님의 DNA가 바로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DNA가 뭐라고요? 화목이다. 화목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 같다 다르다? 같다.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듯,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듯, 하나님은 평화의 임금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 뭐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평강,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화이시다. 화목이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놓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찾았습니까? 자,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어, 16장 20절 평강의, 다시 한번, 평강의, 화목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시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달실 것이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니 그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도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와 예수님의 유전자가 뭐하다라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자, 그러면 또 한 곳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 에필골몬, 빌립보스 뒤에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피로 뭐 했다는 겁니까?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마사 이루사, 화평을 마사 이루사. 그 이루사라는 말이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뭐로? 피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로 뭐를 만드셨다는 겁니까?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화평을 이루사.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를 만드시는 분? 평화를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마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마십니다. 기뻐하는.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되어지는 것을 마십니다. 그랬습니까?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속에도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까? 평강, 평화, 화목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화목을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평화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화평케 만들어야 되고 평화케 만들어야 되고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평화를 깨트린다, 관계를 깨트린다, 이간질한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오히려 시기한다.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죠. 누군가가 성도가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게 되면 괜히 거북해 여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느냐? 그건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나와야 될 요소예요. 마귀는 여러분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 맞습니까? 마귀가 평화를 만드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나요? 마귀는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 맞습니까? 이간질합니다. 이간질해.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의심케 만듭니다. 캐션 마크를 늘 붙이고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틈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도 그럴까? 혹시 이 속에 낚시 바늘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나를 등치는 것 아닐까? 항상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프릴리하게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먹지 말라 하는 그곳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죠. 맞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엄청난 것을 먹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 너네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로구나. 동산에 엄청난 좋은 맛있는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그걸 너희들도 다 먹도록 말해 주었으니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먹지 말라 하는 곳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겠어? 너 그거 생각해 봤어? 나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너 지금이라도 생각해봐.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모든 걸 다 주셔야지. 왜 한 가지 그건 못 먹게 했겠어?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네가 먹게 되게 되면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니까 아까와는 전혀 달라.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다 주시고 누리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의 마음이 딱 있던 것에서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 왜? 그 말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 보니까 아까보다는 이제까지 몰랐던 뭐가 돌기 시작해요. 뭐가 돌기 시작해요. 군침이 슬슬 돌기 시작하는 거죠. 에? 이제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군침이 돌기 시작.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열매를 보게 되니까 예쁘기도 왜 그렇게 예뻐?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그래서 자기가 뭐 했고 딱 먹고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망하면 치마 망하면 좋은데 꼭 같이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먹어봐. 그래가지고 덜컥도 남자도 냉큼 받아먹다가 하나님이 아담 막 해가지고는 아담 애플이옥에 가서 딱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유전자로 평화를 만들어야 돼. 화목해야 돼. 아멘입니까? 교회가 잘 되어진다면 기뻐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면 야,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손뼉을 쳐 주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렵니까? 돼야 되죠? 목사가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확실히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제가 잘 됐다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저래 잘 돼도 돼? 뭐 저래 복 받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쓱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라.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아서 부흥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막 규모가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온 줄 알아요? 교회 집만큼은 되는 줄 아냐? 이하고 나옵니다. 교회 땅만 넓으면 되는 줄 아냐? 이하고 나옵니다. 교회 주차장만 커지면 좋을 줄 아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고 복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차고 넘친다면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까? 감사해야죠. 왜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으면 돼? 주차장만 넓으면 돼? 건물만 커지면 돼? 이게 다 사탄의 유전자를 내가 일부러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 누구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내가 물리쳐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올 때 유다 자신이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래 이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까이서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똑같이 성장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자리에 좋은 신앙의 인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아니다? 사탄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유전자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다. 가진 존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 세 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예요?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간하는 거, 불화하는 거. 다 침묵도 여러분 동일하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멘한 사람들 거기다. 자, 시기하는 것, 화평하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하나님의 유전자는 많은 거다. 화평케 하는 거다. 평화케 하는 거다. 화목케 하는 거다. 아멘.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말고 무슨 메이커로 살자? 피스 메이커로 살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누구와 화목을 해야 되나? 우선적으로 화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자, 시작. 누구와 화평하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반드시 해야 될 일, 뭐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다 가지고 계시죠? 411장을 한번 다 찾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411장.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참된 화목 있네, 참된 화평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화평, 화목 유전자로 우리에게 주셨.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서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서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됐나요? 네, 이 찬송 우리 조금 이따가 부를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읽었지 싶은데 그 조류학자가 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매 있죠. 솔개 매 있죠. 매가 참새나 뭐 이런 조그마한 맵새나 이런 새들에게 도망을 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죠? 그 조류학자는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가요, 한 마리 이렇게 뭐 참새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밥이래요. 그런데 때를 지어가지고 메시가 때가 져가지고는 막 그냥 그 매를 막 공격하게 되면 막 제잘거리면서 막 짹짹짹 소리를 내면서 하게 되면 매가 도망을 간다나요. 그 도망을 쫓겨서 매가 도망을 가는데 꼴벌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도망을 가는데 이 매가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대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서 창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 작은 맵새들이요 막 때를 지어서 비방하고 막 흉보고 막 종알 가리고 조랑하고 막 올라가다가도 지체가 좀 떨어진대. 다 일정 수준까지는 그 새들이 못 올라간대. 그래서 전부 다 맥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조연하게 있던 그 새가 그 매가 힘을 잃고 흩어지는 그 새를 낚아챈대요. 그리고 집 앞으로 만든대요. 그런데 그 조류학자 이야기는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 조류학자다 보니까 그런 걸 유심히 보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들판에 나가 있는데 어려워 힘들어서 산책하러 나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게 이 양반의 영감이 딱 온 거예요. 영감은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뼉 빡 치는 저거구나. 내가 왜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쫑알거리는 그런 소리에 못 견뎌했나? 저 새들처럼 저 매처럼 나는 하늘로 지들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라는. 그러니까 세상 그 잡다한 소리에 스트레스 받던 것에서 조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세상 잡다한 소리들이 안 들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게 되면 세상 잡다한 그와 같은 것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될, 평화하고 화평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바로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멘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뭐를 이루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의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야 될 화목, 이루어야 될 평화, 이루어야 될 화평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의무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힘들고 희생이 따르고 괴롭고 피곤하더라도 의무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셔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화 이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그 화평 이루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감당하고서라도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411장 다음은 같이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죠.